예.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신 그 교재 펴시면 보상이라는 제목이 나와있죠. 보상. 그래서 그 주제 구절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하는 프라이즈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도리적인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이 free gift, free 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자유롭다는 말도 이제 많이 쓰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거절하는 말.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 부사로 freely 해서 부사로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뭐냐면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강요하시거나 무슨 의무사항을 부과하신 게 아니라 네가 언제든지 네 자유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의무사항을 부과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렇게 안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래? 그럼 내 구원을 도로 뺏어서 지옥에 보내주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2장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저기인가요? 16절 창세기 2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freely.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은 것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네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마 어렸을 때는 제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주셨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된 다음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아주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간섭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 간섭 안 받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마음대로 그 다음에 거저란 말이에요. 거저. 왜냐하면 강요된 게 아니라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잖아요. 뭐 일을 하라든가 뭐 선행을 하라든가 돈을 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없이 거저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가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서부터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여기 나와 있는 the free gift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free gift. 그래서 이 단어가 로마서 뒷부분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이 거저 주시는 마음대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 이브는 그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음으로 삭제시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이브에게 말을 걸고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면서 싹 빼어버린, 삭제시킨 단어가 바로 이 free라고 하는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사실 여러분들 인식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 귀중한 단어, 구원과 관련된 핵심 단어인 이 마음대로 또는 거저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은 소홀히 여겼어요.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아주 은근슬쩍 걸고 넘어졌죠. 죄송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란 말 빼버렸죠.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그다음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란 말은 하지도 않으셨는데 갖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자세는 이미, 그렇죠? 우리의 운명이, 인류의 운명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소위 말하면 그 가능성, 소위 말하면 절대성이 아니라 항상 몇 퍼센트냐.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여기에 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지어서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free gift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만큼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가 구원이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을 뿐이고 그리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십니다. 그냥 손을 벌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손을 벌려서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손을 벌리지 않고 받지를 않으면, 즉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선물을 안 준 게 아니라 줬는데 안 받았으니까 책임은 안 받은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거저 생명수를 마셔라 그랬는데 자기가 안 마셔는 거저 주시는 걸 안 받았으니까 책임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일단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선물을 도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거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렇죠? 인디안들의 그 풍습에 따르면 선물을 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도로 뺏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선물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약간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인디안 기버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니에요. 거저 주신 다음에 다시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일단 받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운명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뭔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또 정확지 않은 복음들을 다 전해놔가지고서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줬지만 중간에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에 보내버린다든가, 이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복음을 완전히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의 우리가 아는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사람들이 야,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았어.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았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 못 받았어. 우리는 안 돼. 어떻게든지 구원을 전하자. 이래서 이제 구원파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구원파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했던 성소 침례교회 사람들도 역시 복음 전하고, 또 형제회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룹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 마귀의 그 교묘한 전략에 말려 들어갔냐면,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이제 끝났다. 드디어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마치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기쁘니까. 너희들도 구원 받아야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선물이야. 뭐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고 막 알리고 막.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다 이거야. 그저 머릿속에 나 구원받았어. 나 지옥에 안 가. 나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그 다음에 땡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어. 그 순간 그 어린아이가 됐어. 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됐어 이제. 그런 꼴이죠. 그래서 밤낮 그 태어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아이를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도록 해서 젖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크면 또 빵을 먹이시고, 또 사과도 먹이시고, 꿀도 먹이시고, 그렇죠? 고기도 먹이시고 해서 튼튼하게 자라서 이 어린 아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드러나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아들로 만들어서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하게 차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목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갓난아이로 태서 난 지옥에 안 가. 됐어.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마귀의 교묘한 전략에 말려들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다가 막 자기가 죄를 짓고 뭔가 마음이 왜 이러지 막 싱숭생숭하고 뭐 엉망이 되면은 다시 또 구원 집회에 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나 구원 받았어. 확인하고 흐뭇해하는 거야. 그렇죠? 밤낮 다시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호적조문 띄워가지고 출생신고한 거 보고 태어난 거 그것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것.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을 하신다. 여러분들 처음에 어릴 때 자라날 때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시키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크면 소위 말하면 뭐랄까 심부름을 좀 시키죠. 네?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봐. 그래서 아이가 쪼로로 가가지고 뭘 주워오면은 얼마나 아주 기특해요. 그렇죠? 아유 잘 들었다.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일들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더 기뻐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문해 보면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아무런 나쁜 결과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답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고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구원과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어제 우리 송자매님 그 후배분인가요? 이렇게 동생 가까이 지내시는 자매님 한 분하고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저도 옛날 기억이 납니다. 네비게이트 선교에서 나온 그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 카드. 구원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암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암송했던 구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항상 암송을 하고 다녔어요.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의 의미 아시겠죠? 아까도 free gift 나왔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이 구원파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복음교회라고 자처하는 분들은요, 일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의 막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절반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힘써서 막 그냥 나오려고 애를 써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해서 은혜로 거저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죠? 태어난 이후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난 이후에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도 분명하게 말했죠?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행위로.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데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자, 목적이 뭐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과 행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 탄생, 거듭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행위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거저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그것을 good work라고 하죠. good work.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거를 믿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성경이 모순되는 것 같죠? 아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 보고 또 일하라고? 그렇죠? 모순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놨어요. 자, 우리말로는 조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전치사 두 개로 해결이 돼요. work in, in이라는 단어 아시죠? in,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work out,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놓은 그것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우리가 바깥으로 보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일을 해내는 것, 이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하고는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됐든 말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 육신의 노력과 힘과 의지를 동원해서 일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육신의 일들이야. 육신의 죄들의 일이라. 육신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acceptable,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good works라고 해요. 왜? 선한 일은 선하신 분만 할 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선한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하신 분이시여 그랬더니 온 땅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악하거늘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두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한 자거든요.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놓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 곳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다음에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우리가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good works,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 사실은 참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는 그냥 내보내기만 한 건데, 만들어 놓은 걸 유통만 시켰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셔.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니까 24장로라고 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쫙 둘러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왕관을 벗더니만 다 던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불경스럽게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냐 그랬는데 거기서 뭐냐면 내던진다는 의미가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생일날 탁 정성스럽게 선물을 사가지고 싹 해서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흐뭇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사실 흐뭇할 것도 없어. 왜? 엄마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건데.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건데도 흐뭇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다 해놓은 일인데 그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유통시켜 뿐인데도 너무나 하나님께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 보시면요, 로마서에 보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내어주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give up이에요. give up. 포기했다는 거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뒀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형편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이나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나 똑같아요. 그때도 엄청난 타락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어요. 왜? 싫다니까. 부모님들 중에도 끝까지 말 안 듣는 자식을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면 손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 되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네 맘대로 하는 자식은 거의 대부분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잡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어린아이 둘이서 막 심하게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나타나더니 딱 해서 한 아이를 잡아다가 데려다 놓고더니 막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신사가 있다. 아주머니,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둘인데 왜 얘만 때립니까? 아저씨, 얘는 내잖아요. 내 아이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때리는, 쟤는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 상관이야.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답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미래는 밝어. 그러나 고생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거라고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징계한다고 하는 말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포기한다고 하는 로마서를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제는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대상으로 살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요. 저는 사실 더 고달팠거든요. 그런 사람 훨씬 많아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보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인생이 더 고달픈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찾았습니까?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자식들입니다. 자식이 아닌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있어? 이건 너무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조심하세요. 물론 말 안 듣고 죄 짓는 아이는 더 많이 맞겠지만 여기는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욥처럼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모범생인데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또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잘하면 매 안 맞고 말 안 들으면 매 맞고 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수위가 됐어. 얘가 너무 잘하니까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어. 아이고 여기 가서는 잘못하면 죄 짓게 생겼구나. 그럼 미리 제동장치로 미리 때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미리 맞았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몸에 아예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를 지니고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매도 한 번 안 맞은 자가 어떻게 아들이냐.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는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아니면 게으르게 살았는데도 그 어떤 삶에서도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나는 징계받은 게 없다. 그러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나 징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에 관한 진술들을 쭉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하신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분명히 보상하신다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을 보상에 관한 진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하고 보상하고 섞이면 이제 큰 아주 혼동이 생깁니다. 분명히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죠? 행위 강조하셨죠? 예, 왜? 보상이니까. 자, 로마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그 복음교회 또 소위 말하는 구원파 일각에서 아주 좋아하고 아주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이분들은 행위만 나오면 행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너무나 끝까지 이거 하나만 밀다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하고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왜 또 행위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절반만 하는 거죠. 구원 전에는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구원 후에는요 행위를 안 하면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행위가 안 나타나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이렇게 잔잔한 수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힘이 넘치는 믿음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성경 구절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 사랑으로 활동하는 일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왜 너는 그 믿음을 받았는데 행동이 안 나와? 너는 왜 선한 행위가 안 나오냐? 그렇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구원받기 전에는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하고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주시는 믿음은 당연히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파워풀한 믿음을 주실 거랍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전에는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일하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가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자, 나중에 야고보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밑줄 치시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든다고 사람들에게 한다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에 밑줄 치고. 그러니까 일, 보상이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구나. 그렇죠? 주께서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그러면 잘못 행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있구나. 어떤 대가가 있느냐?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이 보응은요, 상을 빼앗기는 일과 만천하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야, 너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도 주시고 또 좋은 환경도 주시고 정말 누가 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왔니? 어찌 된 거야? 라고 만천하에 드러나면 수치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와 로마서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로마서 14장의 구절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고쳐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석이거든요. 천년의 차이가 나고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름이 심판석이지 실제적으로는 시상대예요. 시상대. 자, 시상대에는 올라가는 사람은 영광을 받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은 좀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와 같은 관계지. 이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뭐 벌 받고 죄 받고 심판 받고 지옥에 가고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뭐라고요? 믿은 것이 아니고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요, 마귀가 사용하면요, 하나님께 죄를 끼치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이 몸을 산기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몸 안에, 몸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행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립적이에요. 얼마든지 산기생물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죠? 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입을 가지고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손을 가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도 만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의 눈으로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몸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보상을 받는다. 자, 에베소서 네 번째 6장 8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요. 아마 세 가지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잃어버리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일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또 일하라 그랬죠.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죠. 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듯이 일에도 자 보니까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악한 일, 영어로는 the wicked works, 악한 일. 그렇죠? 뭐 살인을 저지르든 아니면 강도짓을 하든 뭐 이런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아주 나쁜 일. 그렇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행상 받죠? 이 세상에도 보면 선행한 사람 많으니까 선행상 주죠? 누가 봐도 보니까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일이야. 그러나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가냐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훌륭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더러운 걸레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참 선한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정결하신 그 성품에 비춰볼 때는 더러운 걸레인 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도 하고 막 선행도 하고 막 착한 일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막 죄를 안 지려고 막 금욕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다 그게 더러운 걸레로 취급을 받으면 그래서 종교인이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실컷 즐기고 살면 차라리 이게 나아. 왜 덜 억울하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에 착하고 말 아주 훌륭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저건 다 더러운 걸레 같은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들과 아주 감옥에 가서 온갖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하고는 등급이 또 달라요. 벌을도 등급이 다 있어요. 똑같이 출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3년형이 있고 5년형이 10년형이 있고 독한 사람은 독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했습니까? 죄는 더러운 누더기지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의야. 의로운 일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함에 비추어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롭고 바르고 정말 누가 봐도 모범생인 사람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이 더러운 걸레라는 걸 깨달아야만 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전에는 의문이 생겨서 야, 예수 믿는 것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봐라. 누가 더 훌륭한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서 정말 절제되고 막 정말 의롭고 바르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낫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일들이라고 해요.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또 붙였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은 행실.
겉보기에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죽은 행실이라니까요. 왜? 우리의 죽은 육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을 내가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Good works.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은 행실을 한다. 그래서 선한 일을 성경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했고 육신의 죽은 행실이야. 그런데 겉보기에는 다 종교적인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면서 정말 너무하네 정말. 이게 뭐야 이거. 나 혼자만 맨날 청소하게 정말. 청소를 했어. 그렇죠? 그거 하고 왔는데 정말 내가 교회에서 너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볼 때 너무나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기 내가 와서 정말 형제들 오기 전에 미리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셔서 봉사하는 은사를 성경에 있습니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서를 했는데 사람들 보면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요즘에 맨날 전도 얘기만 하는데 난 정말 안 되겠다. 오늘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가서 전도한 사람 하면 손 들을 때 나도 손 좀 들어야지. 다른 사람 다 손 드는데 나는 정말 안 되겠네 미치겠네 하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왔어. 오늘 전도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너무나 사람들이 무서워요. 전도지 주면 그래서 막 인상 쓰고 지나가는 것만 해도 그냥 심정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어떻게 저는 나눠줍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전도지 한두 장을 나눠주고 나서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이 인사했으면 그래도 받아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만약에 왔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너 교회 10년 다니는데 너 아는 게 뭐냐? 정말 세상 말로 쪽팔려서 안 되겠냐? 오늘부터 내 성경 암송한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순간에 제가 너무나 힘이 나고 너무나 기쁘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암송이지만 다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죽은 행실이고 하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겉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항상 동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헌금을 내는 것이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했으면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비방을 하든 뭐라고 하든 아니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하든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육신의 죽은 행실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나무. 또 하나는 건초, 지푸라기. 그죠?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늘 말씀드린 이거는 우드예요. 우드. 나무. 성경에 우드로 써 있어요. 추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실이 추리가 아니고 우드야. 나무인 게 있어. 그 다음에 바깥에 잘 자라는 것은 푸른 grass라고 해요. grass. 그렇죠? 그런데 저기는 hay라고 해서 건초 비어가지고 풀 소목이라고 말려놓은 거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hay. 그 다음에 바깥에서 벼나 고리가 또는 밀이 잘 자라요. 그건 곡식이잖아요. 그런데 추수를 해서 밑둥을 맸어. 그래 그 밑둥이 지금 다 이제 말라붙었어. 그걸 stubble. 우리는 건초라고 했나요? 보통 우리가 그루터기. 하여간
지금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새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사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정말 저 사람 오늘 내가 정말 막 마음에 막 미움이 막 생겨가지고 형제에 대한 막 저주를 막 퍼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보면은 다 육신의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누누이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인지 육신의 죽은 행실인지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겉으로는 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니까. 자꾸만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examine yourselves. 점검해보라.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시는 일을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지 아니에요. 자, 그래서 4절에 4번에 에베소서 1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지라. 어떤 일이든지 그게 선한 일이기만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5번째,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상이 있죠? 프라이즈 있어요. 보상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 왕권을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지만 영원한 보상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의 설명입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죠.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늘에 있는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땅에 있는 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해방받을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번째.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똑같은 재물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나중에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엄청나죠? 결과가. 그 다음에 8번째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면 풍성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겨우 들어간다고 그래요. 겨우. 자, 구원은 받았으니까 겨우 들어가는데 풍성하진 않아. 자, 왜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로 가면 어떻게 살면 풍성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더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처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구원파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랬죠?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딱 거듭나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덕이야, 덕. 믿음의 덕, 미덕.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지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드러나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우리 하나 더 배워. 하나님은 리워더, 보상자이시구나. 우리를 하여금 열심히 뛰어라. 그래 나중에 보자. 이게 아니고 격려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계속 뛰어라. 곧 내가 너를 만나 상을 주마.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인내를 넘어가면요 서서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서 아기 모습이 비춰지려면 6주 지나야 되나요? 16주? 여기 전문가 없나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도 사람 같은 모습이 나타나려면 뭐 몇 주가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몇 주 동안은 뭐 이게 태아의 형태지 실제 사람 모습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진짜 아기가 사람 모습을 서서히 띄고 있고, 인내를 넘어가는 순간에 godly, 저 사람이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ly, 들리, 하나님 같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처럼 하라 그랬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그랬고, 말이든 행동이든 저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좀 어떻게 하나님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을. 처음엔 친절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다음에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친절할 수 있죠. 가식적인 친절.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호감을 갖기 위해서 뭐 형식적으로 함께 인사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진실된 내 마음으로 내 양심에 비춰서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 더더군다나 나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친절은커녕 딱 가다 저 사람하고 만나면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돌아가자. 돌아간다. 불편한 사람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형제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지체고 나의 형제야. 그런데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맞아. 형제를 싫어할 수는 있겠죠.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 선호의 문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고 믿음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charity다. 형제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뭐냐면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에 구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요즘 현대 영어에서 charity라는 단어를 써요. 왜? 원래 charity라는 말은 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Christian brotherly love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인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사랑하자 이래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주라 이래요. 그 형제에게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돈을 주고 뭔가를 줘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사랑이다. 자,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게 있어야 돼요. 점점 늘어나야 돼요. 애들 더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깨끗하게 안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살아. 신분을 잊었어.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니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왜 말씀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까? 풍성히 들어가라고. 고개 푹 숙이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말고 들어갈 때 떳떳하게 좀 들어가시라고. 예? 디모데후서로 가보세요. 2장.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벌써 끝났나?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벌써 이제 귀국하잖아요. 여기 목걸이 걸고 메달 걸고 막 꽃다발 들고 막 당당하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저쪽에서 고개 숙이고 옆길로 빠져서 슬쩍 없어지는 사람하고 하나라면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옆문으로 슬쩍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고무도 당당하게.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견뎠느냐? 또 가르치고 애써서 견뎠느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한 2서 8절로 갑니다. 요한 2서 8절.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여기 읽는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요한 1서 죄송합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보무도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의심하면서 혹시나 내 쫓기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는 한 줄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의로운 행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해가는데 재고만 잔뜩 쌓아놨어. 유통을 안 시켰어. 재고품만 잔뜩 가지고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걸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서 다 나눠주고 온 사람하고 그대로 쌓아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서에 보면은요,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대변이라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나중에 대차대에서 보면은 이게 지출 뭐 수입 딱 보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적자. 뭐 우리 회사 적자다. 또 딱 보면 이만큼 이익이 나왔다. 플러스 흑자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도 회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회계 그 보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카운트라는 단어. 제가 어느 친구들 뭡니까 부모님 아마 문상을 갔던 것 같아요. 문상에 가가지고 갔더니 우리나라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 국민대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들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회계학과니까 저는 뭐가 나오면 성경하고 연결이 돼야 연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네? 제가 법대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법을 주시는 분을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깜짝 놀라요. 법을 주는 사람이 우리나라 입법부가 아니고 성경에 법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이날도 회계학과 교수라 해서 야,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회계 보고 할 거 아냐?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게 다 나와. 그래 여기 있잖아. 몇 절이냐고 막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회개학교 교수가 성경에 회개란 말이 나온 것도 몰랐으니까 창피해서 적어가서 알아가는 건지, 아니면 강의하면서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회개란 말은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경 뭐 인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유식한 것처럼 돼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서 무슨 고전을 인용해야 되잖아요. 고전에 나온 무슨 인용을 하면 막 그렇죠? 네. 과거에 제가 경찰청 대테러반 자문위원으로 있었어요. 왜냐면 그 별것도 아니에요.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 테러범이 스페인어를 구사하면은 제가 인질협상으로 나가야 돼. 스페인어를 통역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인질하고 협상하는데 통역사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무슨 통역대학원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어 뭐 그다음에 무슨어 해가지고 자문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제가 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1년에 한 번인가 와서 이제 경찰청장하고 이제 밥도 먹으면서 뭐 테러 현황 보고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딱 해서 이제 대테러 현황 보고를 하면서 딱 프로젝션을 비치면서 막 하는데, 테러의 기원은 최초로 하면서 인질극에 대해서 쫙 설명하네요.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하면서 막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롯이 인질로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잡아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막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을 인용하면서 창세기에서 옛전부터 있었던 일이면서 하면서 막 설명을. 성경 인용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면은 맥주 마시는, 야 너 맥주라는 게 뭔지 알아? 성경에 보면 맥주는 사실은 원래는 생명수였어. 근데 지금 넌 독을 마시고 있잖아. 비엘, 부엘세바 할 때 비엘, 그렇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샘물을 봤죠? 창세기 보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Why We Say What We Say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어부예요. 어부, 평범한 어부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말문을 트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네가 사용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성경 잘하냐? 아니 근데 너 성경에 나오는 말 잘 쓰는데 뭔데 뭐. 그래서 사람 일상 영어에서 성경에서 기원되는 걸 쫙 뽑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을 만들었어요.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예, 거기 보면 많이 나와요. 우리로 인내 그러면 Job's patience, 뭐 욥의 인내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벤자민 하면은 막내 아들이라고. This is our Benjamin. 우리 집 막내란 말, 베냐민 얘기 나오고, 뭐 이놈은 잠깐만 하면 나오고, 뭐 You said it. 그래 맞아.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뽑아있어요. 한 권에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돼요. 또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아는 통역대학원 그 교수가 그 책 좀 달래는 거예요. 그럼 또 학생들 앞에서 그냥 뭐 성경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이게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자기도 저 무슨 사랑의 교회인지 뭔지 다닌다고 자꾸 달라내 줬어요, 제가. 가서 실컷 자랑하라고. 예, 아니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네. 예, 회계보고. 그래서 그 친구도 나중에 한번 물어봐서 너 회계보고 할 준비돼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 만날지 모르겠네. 또 문상을 가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첫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심판하시고 보상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줬기 때문에 죄들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다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끝나버렸어요. 한 번의 속죄가 끝나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신 덕분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어버렸어.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예수님 위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 자체가 죄덩어리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알면서 왜? 하나님이 내가 죄인 것을 아시고 버리셨죠. 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절규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죄들에 대하여 회개 보게 하려고 불려나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회개 보고 다 해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죄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생애 동안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실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믿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여기서는요 달란트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썼지만, 왜냐? 성경에 보면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무게단이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그 심판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즉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문화라고 하는, 영어로는 파운드라고 하는 이방인의 무게단위를 사용했다는 것 참조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유대인들이든 우리든 다시 보상을 받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 것은 행위를 만들어내는 믿음에 의해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잠깐 보류하고요. 제가 마지막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에베소서 2장 10절.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풍성한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데 생명만 얻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언제죠? 내일 아침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보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잃게 되는지 그걸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야고보가 우리가 행한 일들로 구원받는다고 한 것은 근데 부주의했었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주의했는데 그것은 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행한 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다루셔야 될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나는 고민을 해봤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야고보서 2장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었다. 고민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기 계시네. 아니 뭐 정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도 의롭게 된다고 돼 있어서 헷갈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실족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냥 막 정말 고행까지 해가면서 막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막 온갖 정말 그 가톨릭 신부로서 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막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 개혁, 종교 개혁의 아주 전환점이 됐잖아요.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구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너무나 소중했던 그 이외에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제 폭발적으로 아주 이제 전파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껏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게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 다 태워버려야 된다. 너무나 막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잘했습니까? 이 문제를 짚고 마무리를 짓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 말씀서부터 마틴 루터에게 거슬림이 되는 게 마음이 이게 뭔 소리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 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은 마귀들도 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정타죠 그냥. 그래서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져버려요. 이 구절을 읽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거죠. 어? 이게 말은 하는데 왜 날벼락이 떨어졌냐 이거. 그렇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배웠어.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렇지.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실컷 죄 짓는 놈들이 있는데 똑같이 취급하실 리가 없지. 그렇게 행위가 없는 놈들은 다시 지옥에 보내신다고 되어 있잖아. 여기 봐. 이게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구절만 읽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구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했던 애들이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마.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봐. 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잃어버린다고 돼 있잖아. 이러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컴퓨터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었더니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 4장은 모순입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고 한쪽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모순으로 나왔어요. 성경이. 어떡합니까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어떻게 지금 둘러섰냐면 행위를 만들어내는 믿음에 의해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완전해지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구원을 받기 이전에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제가.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난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믿어. 근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에게 좀 보여줘 봐. 확인 좀 시켜달라 이거야.
그래 네가 마음으로 믿은 건 알겠어. 왜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네 자신의 확신이 있어서 나 하늘나라 간다. 난 믿었어. 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거든.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나에게 좀 보여줘봐. 나 우리 어머니가 어제 이 금덩어리 하나 줬어. 금괴 1kg짜리. 그래? 어우 이거 좀 보여줘봐. 아 싫어. 보여줘봐. 싫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좀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안 보여줘도 알아.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금덩어리가 있는 걸 알려줘요? 보여줘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줘요? 보여줘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justified라고 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구원 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 맞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에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에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만나 그러는데 행위가 저게 뭐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독을 하나님께 망신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나 아들의 신분은 안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보세요. 16절 3장 16절 이거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거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셨다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서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33년 반 동안 특히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사람들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검토했더니 오케이 죄가 없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조금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5분 11시 5분 전에 모여서요. 이 홍성 형제님의 1시간짜리 오리엔테이션 특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도움이 되겠다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후 2시에 따로 그런 분들은 홍 형제님하고 따로 모여서 특강 듣는 시간을 갖고 또 나머지 분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교제와 휴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쉬셨다가 11시 5분 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